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아시죠? 귀소 본능이 강한 어류입니다. 냇가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흘러 내려갔다가 산란기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 참 특이한 또 어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냇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는가 하면 자신이 부화된 장소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설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연어의 귀소 본능은 매우 강렬해서 어떤 시련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서 냇가로, 자신이 태어난 그 냇가로 돌아온다고 해요. 보통 태평양 같이 넓은 대양에서 서식하던 이제 연어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약 한 1,500km 정도를 헤엄쳐야 하는데, 산란기에 맞춰서 태어난 곳에 냇가에 도착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한 10km 정도는 헤엄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줄기가 막 힘있게 떨어지는 그 폭포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어의 점프력은 참 굉장한데요. 한번 점프하면 약 3m 정도 이렇게 점프한다고 해요. 그래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하지만 연어는 포기하지 않고 또 점프하면서 바위를 딛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점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10m가 넘는 폭포도 연어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어가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미 연어는 그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은 후에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주변에서 머물러서 알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유는 부화된 새끼들을 위해 자신이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 숭고한 사랑이죠. 그래서 어미 연어는 새끼들이 자신의 살을 뜯어먹을 때마다 살이 뜯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있겠죠. 그 고통을 다 감내해낸다고 해요. 그리고 어미의 살을 먹고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결국 어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뼈만 남은 채 자신의 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어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포유동물처럼 젖으로 키울 수도 없고, 새들처럼 먹이를 날라다가 먹일 수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연어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미물에 관한 이야기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시점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 구절의 말씀으로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짤막한 한 구절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주 강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돼요?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랑의 분량에 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끝까지라는 건 뭔가 하면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긴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누군가를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상황, 조건 것들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사랑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한다면 그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고 사랑을 또 경험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 내려놓고 싶다. 이게 내가 진짜 사랑이 아니면 이거 내려놓고 싶다. 이거 포기하고 싶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맞네.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사랑은 참 아름답고 고귀한 여정이긴 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 포기할 수 있지만 버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걸 지금 강조하잖아요. 왜 끝까지 사랑하려면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냐?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끊을 수 없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희한하게 그건 안 끊겨요. 호적파! 말만 그렇게 하지 파여요? 이게 참 희한해요. 마음의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끊어지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지만 끊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끊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지만 나는 끊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끊어. 힘들잖아. 그냥 끊어. 내려놔. 포기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필요성, 사랑이란 무엇인가 본질, 사랑의 영원성 세 단락으로 1장부터 13절까지 13장을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 4절로 7절에서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언제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뭘 참는다고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럴 땐 참고 이럴 땐 안 참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참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관계가 뒤틀리고 막 이러면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내려놓고 포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면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행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삶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공생의 마지막 그 여정들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현장에서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든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특별히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30에 팔아넘길 사내들인 공회에 팔아넘길 것도 이미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배신할 거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동일하게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봤어요? 살면서 그런 일 한 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 일이 할 수만 있으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어떻게 표현해요? 그 마음을, 그 상처와 아픔을요. 3년 동안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갈릴리 호숫가에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공생의 모든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런 놀라운 약속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가.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어요? 옆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어요?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이제 아담 잠재우고 하와를 딱 만났을 때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초라도 빨리 떨어지고 싶었을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메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대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사랑, 피해보고 싶지 않은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몇 시간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아시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다 은삼십에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최후의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해당되는 유월절 빵과 그 포도주를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대화까지 오고 간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어주셨어요. 그때 오고 가는 그 감정,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살과 피에 해당되는 빵과 포도주를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본래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헌신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 중에 행복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초청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초청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세요. 초청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에 실패한 거지 전도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냐? 아직 여러분 살아있고 태신자들 살아있고 주님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전도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이게 뭔 말일까? 왜 전도엔 실패가 없는 것일까? 분명히 난 초청에 실패했는데. 여러분 전도엔 실패가 없어요. 왜 실패가 없나?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잘 보세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잘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단은 속삭일 겁니다. 너 실패했어. 포기해. 안 되지.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맡겨드리고 우리는 전하는 기쁨 가운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심령의 문을 열든 안 열든 우리는 전하는 기쁨 가운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리고 초청해 오셨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게다가 참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지, 나는 전도 못하나 보다. 그런 우리 대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릴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럴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서 그 유명한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나와서는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쭤볼게. 그 이런 양 한 마리가 여러분이라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봐요.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나는 포기하지 말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영혼들은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면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보면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거룩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우쳐줘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사명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돼요. 열매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명. 아멘. 세 번째, 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냐? 그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진정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행복주제는 단순한 행사나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몸부림 속에 시작된 거죠.
단순히 뭐 그냥 잔치하고 뭐 뷔페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선물 나눠주고 그게 본질이 아니죠. 행복주의는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매일매일이 행복축제여야 되고 매주매주가 영혼을 살려내는 행복축제여야 한다. 바로 없기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포기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삶을 감당해 갑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 감격, 그 기쁨 안에 머물러서 그냥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고 많은 시련들을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더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반드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큰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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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매